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주 센 표현이죠. 반대로 하면 지식이 있으면 흥한다. 이때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 있으면 흥하고 어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엔 제사죠.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제사 지냈거든요. 여기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제사 물도 나와요. 제물. 제사를 지냈어요. 종교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 종교 행위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거죠. 예배 의식, 제사 의식 형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는 모르고 체험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안다 그러면 어떤 누구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말을 나누고 같이 얼마라도 살면서 알 때 인격적으로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 이렇게 호세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괜찮지만 직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말도 귀찮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번거롭고 불편하고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뭐를 동시에 버리느냐? 6절 중간 끝부분 보면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에서 사시면서 한 번도 성경을 들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리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듭된 삶인지 모르니까 윤리가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윤리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벙벙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 대표, 회장인지 반장인지 나오는 학생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나는 말이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나는 성전환 수술할 겁니다. 도대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까요? 누군가가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성전환 수술한다? 남성, 여성? 난 중성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대표로 선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놀라서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셔요. 아무도. 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목사님 우리 학교해야 됩니다. 학교 세워야 됩니다. 학교. 공적인 학교에 보냈다가 애들 다 망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윤리가 붕괴되면서 망해간다. 자, 망하는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날 버렸지, 나도 널 버린다. 이거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생명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철수해버리십니다. 내가 널 그냥 방치해버린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방치해버린다. 버린다, 버려. 너의 자녀들도 잊어버린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왜 당하느냐? 예,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혀 미치질 못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즘 초등학교에 가도 벌써 이미 동성애 그런 걸 교육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조그만 책자 같은 거 나눠드리면 그걸 가지고 몇 마디라도 익히신 후에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야죠. 아이들한테 그것을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자녀도 실존적으로 버림을 받는 이런 현상이 징계입니다. 징계.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욕스러운 인생으로,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되도록 내가 징계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도다. 제사장들이, 요즘 같은 목회자들이 물질에나 관심이 있고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들만이냐?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서 윤리를 붕괴시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환경면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늘 허전한 거예요. 늘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마음에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꼭 마음이 지옥 같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밤에도 넘어지고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 넘어지는 것은 어두워서 넘어지는 건데 낮에도 넘어진다. 인생살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자꾸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일이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일이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일이 망가지고 저리 망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 행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제가 부흥 시리즈 첫 시간에 우리가 살리라 그랬죠.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한다, 산다. 우리가 살리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산다. 우리가 살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이 온 거예요.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한 거다. 내가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솟구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막 이 불끈불끈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과 희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맛은 은혜의 맛이에요. 은혜의 맛을 보면 절대로 잘못된 신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은혜의 맛을 보면 헛된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헛된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뭐 대단한 거 찾아가지고, 인간 이성 가지고 말씀을 비판하는 그런 거, 새로운 거 나타나면 뭐 새로운 거 나왔네, 와 정말 네오맨이야, 새로운 거야 하면서 새로운 그 광증에 빠져서 헛된 갈망과 노력, 거기 빠져 있어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파멸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헛된 갈망과 노력을 해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에 또 빠져버려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체험할 것인가 하는 건데, 결국 초점은 하나님 갈망이에요. 하나님 갈망. 하나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맛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한 맛을 계속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체험하면 돼요. 은혜 체험하면 살아요. 은혜 체험하면 주의 인자가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생명보다. 하나님의 맛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은혜의 맛을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노력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갈망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살아있는 말씀대로 사는 정통신학이 나와요. 정통신학.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일정한 태양처럼 새벽에 올라오는 여명처럼 올라와서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추어 주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네, 정말 좋네, 하나님 맛이 너무 좋아, 하나님 은혜의 맛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자비의 맛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또 하나님 맛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부흥의 선순환. 이 과이표가, 화살표가 바르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다이내믹스, 힘이 있다고요. 부흥의 역학이 있는데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 복음을 전하려면 죄를 지적해야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 지적이 없으면 덤덤해져요. 잘못을 몰라요. 잘못을 모르면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잠들어 버려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해줘야, 지옥을 알려줘야, 천국도 알려줘요. 지옥을 알려줘야 예수님이 필요해져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변해요. 자신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해요. 교회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인데, 역학.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최병호 집사님 간증을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사울이 바울처럼 바뀐 드라마틱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그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로 동경 사찰까지 가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로 동양에서 제일 유명한 팔공산에 와서 기도하고, 가파이 밑에서 기도.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최병호. 불교 중학교에 들어가서 불교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때 기타를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이 친구는 목탁을. 목탁 두들기면 다른 친구들이 막 전부 그냥 목탁 두들기는 따라서 찬불가 하고, 그 다음에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교사들도 ቁ뻑, 학생들도 ቁ뻑한데 5명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막 협박을 하니까 4명은 절을 해버리고 1명이 절을 안 하는데 목사님 아들 절대 절을 안 해. 절을 안 하니까 막 뚫겨 패니까 실컷 맞았는데도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병호야 교회 한번 와라, 교회 한번 와라. 실컷 뚫겨 맞거든. 교회 한번 와라, 교회 한번 와라. 선물 줄게, 선물 줄게. 자주 올 필요 없어, 한 번만 와도 돼. 자, 그러다가 추첨해서 분이엘 고등학교, 기독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기독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인지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최병호 학생이 불교 쪽에 골수분자니까 그 기독교 얘기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막 대들고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줌마 하면서 말만 나오면 뒤틀어버리고 대들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딴 거는 재미없는데 최병호 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대드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나오고 구경하러 나오고. 예수 믿는 학생들 뚫고 패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삽니다. 재림까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서 지복을 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불 꺼지지 않는 소금 튀기듯 하는 유황불 같은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 분명히 죄를 지적했죠.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윤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진노는 지옥에서 나타난다.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이걸 면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제시를 했는데 이 최병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덜덜 떨리는 거. 자기는 우상숭배에 앞장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뚫겨 패고 학생들 뚫겨 패고 목사들 막 뚫겨 패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근데 저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지옥불 쩔쩔 끓는 지옥불, 자기는 라면 끓이면서 조금만 손가락에 닿아도 막 뜨거워서 죽겠는데 뜨거 하는데 이게 막 쩔쩔 끓는 불, 그 속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한다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옥불 앞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봤어요. 자기가 지옥불 앞에 있는 거예요. 지옥불 앞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보고 나서는 막 전도사님에게 달려가서 전도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날 따라오라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벌어진 거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이 최병호가 영접하고 나서 지옥불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도하고 어머니 전도하고 누나들 전도하는데 누나들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8년 만에 돌아오셨고 예수 믿게 됐고 아버지는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막 절대 안 믿는다 나 예수 안 믿어 이랬던 그 분인데 명절이 되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 밀린단 말이야. 근데 밀리는 동안에 계속 앞에 뭘 틀어놓는데 그 틀어놓은 내용이 설교예요. 설교를 틀어놓으니까 아빠가 안 들을 수가 없죠. 안 들을 수 없는데 그걸 막 듣게 하는데 그걸 듣는데 이게 밀리면 밀릴수록 더 많이 들으니까 최병호가 아버지 많이 들으라고 밀리는 곳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밀리는 곳만 가서 계속 듣게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듣고 나서 좋다 좋아. 어느 목사님도 좋고 어느 목사님 이런 면에서 좋고 어느 목사님 이런 면에서 좋고 이러고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래서 17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최병호는 평생토록 집사님인데 저 교감으로서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과 미국에 2000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왔다. 생명의 길로 들어오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토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부흥의 역학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실제 체험했죠. 본인이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사니까. 양을 먹이는데 곰이 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곰이하고 곰한테 대들 수 있어요? 사자가 와요. 사자한테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양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런 목동이 있을까요? 10대 목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는 3m의 거장이 이스라엘 왕도 위협하고 군인들도 위협하고 백성들도 위협해서 다 산천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이 17세쯤 된 10대 소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할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호의 맛을, 축복의 맛을, 생명의 맛을, 능력의 맛을 목동으로 체험한 거예요. 목동. 생활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니까 민족을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부흥의 실제적 체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철수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매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체험하시라고요. 그분을 체험하시라고. 어떻게 체험하시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갈망하면 돼요. 갈망하면 돼. 갈망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우리 집안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 지금 몇십 년 일수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갈망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들 좀 살려주세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이 갈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고 앙모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여, 주여 나 좀 설거지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주여 저를 만나주세요. 이 설거지하는 이 부엌에서 만나주세요.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나주세요. 사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건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무거우신 짐이 무거우시면 주님께로 나오세요. 매 순간 주님께 나오세요. 죽을 지경이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상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겁니다. 찾으십시오. 주님 안 보이지만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께 배우세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가벼움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면 됩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목마릅니다 할 수 있죠. 갈망합니다 할 수 있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매 순간 갈망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갈망하세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걸 갈망하세요. 말씀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줄 믿습니다.